미국에 남침내 신학, 남침내 이제 교가 있는데 그 신학자 중 한 사람 한 분이 있었습니다. 스카보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막 흥분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거 그 사실 믿으세요? 그 성경 말씀 믿으세요? 그럼 믿고 말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아, 요나를 삼킨 건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란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스카보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너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 만드셨다는 거 믿냐? 예, 믿어요. 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 만드셨다는 것도 믿냐? 아, 믿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거라.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요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 아빠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에 혹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하지 않고 요나가 그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으면 아빠는 믿는단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우리 생각에는 고래가 사람을 삼켜도 사람이 고래를 삼킬 수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고래를 삼켰다고 하면 나는 삼킨 것으로 믿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스카보로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고요.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또 못 믿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891년도에 포틀랜드 해안에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래한테 먹혔어요. 스펌이라는 유의 그 고래인데 그 고래가 목이 좀 넓은 고래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하루 반 만에 살아났어요. 진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고래에서 삼켰다가 하루 반 만에 살아난 일이 백과사전에 있다고요. 어디 무슨 전설의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법한 일도 일어나려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 좀 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제가 성경 보는 관점을 바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화나 철학이나 뭐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지금 이 시대는요, 두 가지가 꽉 잡고 있어요. 하나는 철학으로 말하면 서양 철학이 꽉 잡고 있어요. 헬라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거,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온통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과학 시대예요. 과학적 사고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헬라 철학,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영어로 말하면 how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why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정답은 how예요. 어떻게를 강조해요. 그게 우리의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자, 무슨 말씀인가? 이런 거죠. 헬라 철학,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 같으면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며칠 동안 거기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 강조해요. 어떻게 나귀가 사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나귀가 사람 말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발람 선지자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어떻게를 자꾸 물어요. 어떻게? 그게 왜 그러냐면 헬라식 사고방식,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은 어떻게를 기준으로 쓰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냐, 왜예요. why, 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적 사고방식에서는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느냐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을까? 왜 나귀가 말을 하게 되었을까?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의미와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만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 이야기를 할 때요. 자꾸 어떻게라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설교 듣는 시간에도 어떤 고기일까? 또 더군다나 고래인 줄 알았더니 고래도 아니라네? 뭐 큰 물고기라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을 삼켜서 3일 동안 있게 만들 수 있는 큰 물고기가 있긴 있는 거야? 아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느끼는 건데요. 참 요즘에 여러분들 지금 바다 5%만 알고 있대잖아요. 사람들이 5%. 가끔씩 여러분들 진짜 보면요. 저 해양생물 있죠. 저 깊은 심해. 거기 왜 대왕 오징어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셨어요? 막 8m짜리 8cm가 아니에요? 5m짜리 막 이런 거 문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옛날 막 죽어서 올라오잖아요. 아니 얼마든지 큰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자꾸 뭘 조금 한다고 어떻게 물고기가 이러고 하지 말고요. 성경은 또 그런 목적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왜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삼켰을까?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실 때 그렇게 보시라고요. 자꾸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적 사고방식을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은 왜 나한테 지금 주시는 걸까?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이제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버리시면 그만이에요. 아니 뭐 선지자가 한두 명이에요? 또 부르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굳이 그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셔갖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도 되게 번거로우실 텐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대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참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는 안 바꾸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잖아요.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바꿔서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꿔서 두들겨 패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 부분은 일단 상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결국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셔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오신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요나가 이 극심한 고난에 빠졌느냐면 여러분 아시죠? 왜 1장에 보시면 그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요나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정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쪽에는 항구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졌어요. 세상 끝까지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아수르 제국의 반대편 지도상에 보면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제대로 도망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를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는 추적을 하시면서 요나를 결국 잡아서 그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신 건데요. 근데 그 요나 선지자는 그 은혜도 모르고 자꾸 불순종하고 도망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하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고자 작정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게 작정하시잖아요. 어떻게든 베푸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고 또 그 상황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그 그릇이 되도록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결국 그 요나를 바꾸셔서 그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에게 그 큰 고난까지 허락하셨던 거고요. 요나가 잘 반응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진짜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잘 감당하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하고는 다른 고난이에요. 자,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일단 공통점은 고난이 오면 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아니, 고난이 오는데 행복하면 그 고난은 아니죠.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믿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안 믿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자,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런 걸 한번, 우리 지금 남부지방에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산불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건데 정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 많은 나무들이 그냥 이름 모를 그 많은 나무들이 다 타고 마을이 다 타고 심지어 배까지 타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되게 속상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을 그 몇 사람들 실수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산불은 아까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산불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산불인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불이 없어요. 그건 뭐냐? 풀무불이에요. 우리는 풀무불, 용광로를 지나가게 만든다고요. 그럼 여러분, 용광로 지나갈 때, 풀무불 지나갈 때 사람들이 아깝다고 안 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못해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려고 해도 그걸 어디 당금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목적을 갖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나갈 때는 불처럼 보여갖고 둘 다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담금질을 하기 위해 그 풀무불을 지나가는 겁니다. 용광로를 지나가는 거라고요. 산불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지금 이제 말 안 듣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짐을 당하죠.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을 거예요. 다 절망이에요. 바다에 빠지는 순간. 그리고 바다는 또 깊어요. 깊이 내려간다고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건 절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나한테는. 그런데 갑자기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물고기가 오더니 자기를 또 삼켜버리네요. 이때 무슨 생각해요? 요즘 왜 한동안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이건 나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요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요나 쪽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원망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 나오실 분 많을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부족해서 2번요? 이제 바닷물에 던져갖고 죽이더니 이제는 물고기 밥 되게 만든다고요? 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상황,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도 부족한데 물고기 밥솥까지 들어가야 할 정도로 또 그런 연타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설상가상의 일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절히예요. 간절히. 자, 1장 17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의 앞에가 이제 1장 끝절이죠. 1장 17절. 그 다음에 1절. 이 2절을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하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음이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n이라는 부사를 썼어요. then. 그때, 그 당시, 그때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영어 단어 then을 쓰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 즉 죽음의 상태 가기 전에 가서야 비로소 진실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이건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요나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기도 하나도 안 했을까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요나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진실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정말 영혼을 담은 그런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 간절히 제대로 지금 못 하시는 경우 많을걸요? 하긴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 때우듯이 안 하면 뭐 그냥 저기 하니까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요나도 아마 그렇게 대충 기도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나는 이 부분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니느웨로 못 갔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도망갔는지 아세요? 이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왜 자꾸 요나가 기도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느냐 저보고.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죠.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 한번 점령한 적이 있었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죠. 언제요? 주전 722년도에 586년도는 바벨론이 유다를 무너뜨린 거고요. 722년 먼저 그 오래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자, 그런 부분 속에서요. 여러분들 요나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부터 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이게 좀 많이 이제 완화됐지만 예전에는 우리 한일전 같은 거 축구했다가 막 딴 데는 괜찮은데 일본한테 졌다가는 난리 났었죠. 왜냐면 그만큼 싫은 거예요. 왜? 우리를 먹었었거든요. 우리를 진짜 이렇게 식민지배 했잖아요. 36년 동안. 그래서 싫어하는데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나 너 거기 가서 있잖아. 그 심판을 선포해. 내가 니느웨 성을 심판할 거야. 근데 요나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심판하라는 건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장을 이를 날리잖아요. 이를 목회자를 통해 날리잖아요. 그런 말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그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판할 일이 있으면 심판 경고 안 해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원수 같은 국가인데 내가 또 가서 내 입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했더니 진짜 또 하나님이 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거 뻔하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다행이신데 용서하기 싫은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자 근데 기도만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속 양심에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기도할 때마다. 그럼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뻔뻔하신 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용서할 마음은 없는데 그럼 기도 안 한다니까요? 요나 선지자도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싫은데 나는 가기 싫은데 자꾸 가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는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죽을 상황 되니까요 드디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진짜 그 곤경에 처해봐야 그때서 돌이킬 줄도 알고요 고집도 꺾을 줄 알고 그래요. 아이고 뭐 애기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애들 뭐 맨날 혼내킨다고 눈 하나도 끔찍 안 하고 있고 뭐 하다가 나중에 제대로 한번 패면 이제 제대로 한번 지금 매질하면 그때 막 정신 차리고 이제 막 하죠. 막 빤빤하게 하다가 그러나 뭐 그 애들이나 뭐 어른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도 뭐 평상시에 아이고 괜찮아요. 뭐 제가 뭐 하나님 말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한번 얻어맞으면 그때 막 진짜 막 무릎 꿇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원 쫓아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간사함이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일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이고 결국 그가 바뀐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잘못하면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영혼이 속 빠지셨네요? 뭐 이런 말 쓰죠. 영혼이 빠진 거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영혼 빠진 감사네 뭐 이런 얘기하죠.
영혼 빠진 기도하지 마시고 영혼을 집어넣은 진실한 영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한 일은 뭐냐면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시금. 자, 무슨 말씀인지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성전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옛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요나가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 정신 차리고 주님 사명도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제대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앞에 제대로 안 바라봤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요나 선지자의 고백은 뭐냐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나와서 도망갔어요? 니느웨 갔어요? 요나서에 보시면 니느웨를 갔어요? 또 도망갔어요? 실은 조나 니느웨 갔죠? 물론 또 가서 또 원망하고 투덜거리긴 했지만 가잖아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대요. 고난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누구냐? 고난이 오는데 고난받고 하나 더 받고 거기서 결국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결국 더 신앙에서 삐뚤어져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고난받고 이중으로 그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고난 속에서 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잘 바라보게 만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낮에 보세요. 여러분 낮에 보시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별이 보이는 분은 병원을 가보세요. 낮에 별이 보이면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 낮에는 별 안 보여요. 그럼 밤에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도 보이긴 나름이에요. 근데 지역마다. 요 서울에서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 저녁에 별 보잖아요. 10개 발견하기 어려워요. 진짜 서울 시내에서는 한번 보세요. 별 10개 발견하기 어렵고요. 가끔씩 인공위성 날아다니는 거 하나 보이고요.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이는데, 그런데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있잖아요. 캄캄한 데서 보세요. 별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렸을 때 그 자연 친화적으로 저는 자랐을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시골에서 그 밤에 그 누나들하고 그 돗자리 그 멍석 깔아주시면 거기서 밤에는 거기서 자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잘 때 보면 진짜 막 유성 떨어지고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근데 못 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밝아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밝아요, 주변이. 근데 어두울수록 잘 보여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보이고요. 또 공기까지 깨끗해지잖아요. 또렷하게 보여요, 이 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사람이 평안하면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잘 보이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조금씩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놓기도 하세요. 근데 그때 어두운 가운데 놓았더니 더 삐져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이러면 안 되죠. 그때 주님 붙잡고 나가잖아요. 그런 별이 더 분명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나중에 전화위복의 은혜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고난 중에서 여호와를 기억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어려워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래도 교회 생활하던 분이요, 어느 날 고난 받으면 바로 세상에 가서 처박혀 있는 분도 있어요.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오잖아요. 그럴수록 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자꾸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시련 그냥 막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때문에 고난이 오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든지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두운 밤을 주면 별이 반드시 보이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도록 만드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혹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인생 돌아보시는 적 있으세요? 아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있으세요? 거의 없죠? 내가 이렇게 요즘 너무 즐거워서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분 없어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멈추고요 돌아봐요. 왜냐하면 그때가 브레이크 밟았을 때이거든요. 고속도로 달릴 때요 120km, 140km 달릴 때는 앞보기도 바빠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밟힐 때 사람들은 뒤를 보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는가?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은 뭔가 내가 뭐 잘못하게 있는가? 뭐 이렇게 해요. 아니 뭐 당장 저희 아내도 그 얘기 했어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계속 아팠잖아요. 뭔가 아프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요즘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요즘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로. 그 제가 잘 반응해서 잘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반응하면 잘 나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신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와 서원.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바닷속에 빠졌는데 그 속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 있네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그런데 다 못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오는지냐면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장내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번쩍하면서 들면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는요,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성도들도, 여러분도 저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감사가 막 넘쳐요. 원망하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언제냐면 여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기도하실 때 잘 깨닫는 은혜 달라고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면 다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왜 못 깨닫느냐면,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내가 고난 속에 있잖아요. 이건 잘 보여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관계에서 어렵고, 그러면 이게 고난이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고난이요 시련이요 이게 보이는데, 그 순간에 뭐가 안 보이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요. 이건 깨달아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를 알게 됐죠.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중요합니다. 뭐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뭐 이런 걸 좀 깨닫다 보면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다가 막 이렇게 써갖고 감사한금 내시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거기다 써놓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보잖아요. 헌금 봉투 이렇게 딱 봤을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속이 그냥 뜨끔해요. 그거 딱 볼 때마다. 뭐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뭐 믿음이니까 쓰셔야 되는데 왜 뜨끔하겠어요? 이건 지금 이분이 뭔가 일이 있는 거구나. 좋은 일은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어떤 그런 올바른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고 나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끝났잖아요. 시험 통과했잖아요. 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토해내게 했죠.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물고기가 이제 육지에 토해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큰 물고기가 선지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던 순간이 바로, 저를 따르세요, 요나가 신학교를 졸업한 날이었다. 예, 요나에게는 물고기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40년을 광야 학교라고 그랬죠. 광야 교회, 또 광야 학교, 뭐 이런 것처럼 요나는 인텐시브로 받은 거예요. 그냥 세게 3일 동안.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뀔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나는 물고기 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자, 언제 통과했어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 잘못이었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까지 했더니 다 해결돼 갖고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꾸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놀라운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 걸 저는 너무 많이, 저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읽으셨던 거 있잖아요. 1장 17절, 그러니까 1절 앞에 있는 1장 17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누군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물고기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를 통해 새롭게 빚어진 그의 요나의 새로운 날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고난을 끝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끝나는 순간에 제대로 반응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날을 예비하세요. 새로운 삶을 예배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듯이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좋은 일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떤 훈련을 받고 또 시험을 받으면서 그가 잘 반응하여서 결국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또 어떤 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잘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중에 고난이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화위복의 또 전초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